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일이 지나고 또 세상에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월요병 걸리지 마시고 또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올 한 주간을 또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까지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주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내신 이를 보게 하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44절과 45절에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등장하는 나를 보내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꾸만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본문을 보면 또 보내다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보내었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관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면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죠. 오늘 이 보내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졌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야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나를 보내시니, 이 말씀을 좀 오늘 새벽에는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좀 하루를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4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어떻게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둠이 없고 빛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없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어두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이 세상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빛의 기쁨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어둠이 가득한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시니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하죠.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죠. 그 말에 아멘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버리고 듣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을 갈라놓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때도 역시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48절에 있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 말에 의한 심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경기 중에 쇼트트랙이라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를 할 때마다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 경기를 보다가 가끔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1등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탈락. 그래서 막 3등 된 선수가 1등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기 보셨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그 순위가 뒤바뀌던가요? 맨 마지막에 하는 비디오 판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룰을 마치고 룰에 의해서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마쳤는가를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판가를 하고 그것으로 순위를 다시 먹이죠. 그래서 물론 억울한 판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판결,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최종적인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걸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저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 비디오 판독을 하시듯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결하실 텐데 그때는 아무 기준 없이 막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게 아니고 규칙,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디오 판독이 정해진 이 규칙에 따라서 잘 달렸는가, 잘 경주를 했는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좀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사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한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저런 계획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의 겨울 행사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은혜 충만하게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